우리 레위기 19장 전체 주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한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을 먼저 봤었는데요. 이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구원받은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를 경외할 줄 알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그럼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그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했죠.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거룩이 나에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사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내가 거룩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혼합을 금지하는 겁니다. 가축이 있는데 섞어서 이렇게 종류가 다른데 교미를 시켜서 이제 뭐죠? 우성 아주 좋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호랑이하고 사자를 교미시켜 가지고 이상하게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섞어 뿌리지 말래요. 섞어서 뿌리지 말고, 또 두 종류의 두 재료로 만드는 옷을 직조해서 만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불가능하죠. 이게 한 종류로만 됐을까요? 면, 나이롱 뭐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요즘은 하나로 된 게 없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3개, 4개 다 섞였지. 근데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혼합하지 말아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 개를 뿌려서 함께 뿌리지 말라는 거죠. 옷도 한 종류만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죠.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각종 그 종류대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어기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을 혼합시키지 말고 복음과 비진리를 이렇게 섞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막 섞어서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1차적인 의미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하나를 뽑으라면 교회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그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가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복음이 약간 가미된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설교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설교가 복음이 약간 가미된, 정확히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 이야기나 그리스도 이야기라면 좀 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약간 가미된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히트 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그래서 막 눈물 나게 하고 막 이렇게 가슴치게 만들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설교가 가장 위험한 설교입니다. 심리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나를 살리고 복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건데 복음 자체에 대한 개념은 없고, 복음이 약간 가미된 심리적인 설교, 복음이 약간 가미된 감정을 움직이는, 그게 속는다고요. 복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 복음을 빙자한 신비주의,
복음을 빙자한 신비주의나 복음을 빙자한 어떤 기복주의가 전 세계를 사실 강타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예를 들어 세계의 설교의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예요. 복음이 약간 가미된,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약간 가미된 기복주의, 여전히 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신비주의, 특별히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흥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어렵다고요. 삶이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딱딱한 이야기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상하고 막 강풍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기절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런 걸로. 그래서 기복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하나는 심리적인 설교. 그래서 중남미 처음 가서 이런 메시지를 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목사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교회 강단은 심리학으로 변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행정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데 관심이 없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행정, 그게 불신자적 행정이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라니까요. 비즈니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19절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복음과 비복음을 섞지 마라, 복음과 비진리와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구조 전체가 다 이중 구조입니다. 1차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말고 다른 이야기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이중 구조라고. 이게 성경 전반에 많이 있는 구조들이에요. 이중 구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농사 지을 때 그러면 한 종류, 예를 들어서 보리만 심고 다른 논에는 밀 심고 이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사야 28장 25절 보세요. 23절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에 지면을 24절에 팽팽하게 했으면, 이미 팽팽하게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절에 마지막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밭에 소유양을 뿌려서 심으라는 거예요. 소유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 같은 겁니다. 그런 종류고요. 대양은 향료요. 향식품 있죠. 이렇게 냄새나는 그걸 말하고요. 근데 소맥은 밀입니다. 대맥은 보리입니다. 기리는 우리가 대충 알죠. 이걸 한 밭에 다 뿌려요. 한쪽에는 소유양을 뿌리고 그 중간에는 또 대양을 뿌리고 이쪽에는 보리를 심고 저쪽은 밀을 심고 기리는 또 한쪽 모퉁이에 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신명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오늘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제 포도원이라든지 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섞어서 뿌리고 섞어서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다 빼앗긴대요. 이 빼앗긴단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 빼앗긴다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각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있나요? 각주에 성물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 뿌리면 뭐가 되냐면 성물이 돼.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섞어 뿌리면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섞어 뿌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성소로 드려야 돼요. 내 개인이 못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빼앗긴단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다 오해할 수밖에. 섞어 뿌리면 이게 나쁜 것이 되고, 그래서 만약 빼앗기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게 아니라 섞어 뿌리면 도리어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만드는 건데 마치 우리가 거룩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그래서 동물도 다른 종류에 교미시키지 말고, 식물도 한 밭에 여러 개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도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이게 두세 개 섞어 있는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섞어 뿌리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신명기를 보셨으니까 신명기 22장 그 밑에 11절 보세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왜 그렇죠? 거룩한 것이 되니까. 거룩한 것이 되니까. 자, 제사장은 하나로 짜져 있는 베옷을 입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로 된 게 재료가 하나인 그 베옷을 입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어떻게 입죠? 양털과 배를 섞은 것을 입어요. 다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왜 대제사장은 두 개를 섞은 걸로 입을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섞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룩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거룩을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냐?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밭에다가 여러 개 섞어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앞으로는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분명히 섞어 뿌리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섞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거룩은 너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다. 그래서 내 규례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 땅에는 지금 아담의 씨만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씨만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씨를 뿌림으로 두 개가 섞이겠죠? 땅의 씨, 아담의 씨밖에 없다니까. 아담의 씨에다가 하늘의 씨,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두 개를 섞으면 거룩해진다는 원리예요. 땅에는 아담의 씨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를 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씨를 뿌려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집에 여종이 있었던 거죠. 여종이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딸을 다른 집에 이렇게 여종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을 받았을 때 주로 어릴 때 받잖아요. 꼬마 때 받아가지고 후첩으로 첩으로 삼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들의 와이프로 삼는 케이스,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집 보내기도 하고
여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일을 시켜서 내 소유가 된 거죠. 그렇게 하는 건지. 오늘 20절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알 수는 없는데 이 20절의 이 주인이 굉장히 쓰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배경이 뭐였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종이 있고 여종이 정혼을 하기로 됐어요. 정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혼과 거의 같은 겁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할 남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데 근데 아직 뭐가 안 됐다? 속량이 안 됐대요. 이 여자가 여종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정혼을 하고 그러면 속량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결혼한 그 남자가 주로 이제 속량금을 내겠죠. 그 속량금을 내면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속량금이 안 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아직 해방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 동침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배경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남자는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도 뭐냐면 이중구조거든요.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음행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 불신자 세계에서는. 아니, 여종으로 데려있다가 첩을 하나 얻는 거, 그럼 다 하는 거였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음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간음이죠. 이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여종이 아무리 자기 여종이라고 하지만 결혼하기로 남자가 정해져 있고 이제 시집을 간다고 속량금만 내면 이제 나가서 시집을 갈 거라고. 그런데 속량금을 아직 안 냈죠. 찬서죠. 그래서 애를 집에 데려다가 뭐 우리로 말하면 성폭행을 한 거지. 그냥 이거는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이야기가 여기도 이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속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간음을 했다고.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아직도 죄성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 치고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풍속,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한다고. 이 여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잤다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그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직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는 21절, 22절에 속건 제물을 들여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5장, 6장에서 제가 속건제를 설명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기억이 안 나는 분은 돌아가셔서 레위기 5장, 6장 설교한 것을, 속건제 제목 설교한 걸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요. 속건제를 들을 때는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이런 케이스, 정혼은 여자가 있는데 그걸 동침을 한 이런 케이스는 이웃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과 똑같은 거죠. 보통 이웃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예를 들어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손해를 딱 갚아야 됩니다. 갚고 끝입니까? 아니죠.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원금의 20%죠. 5분의 1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야 해결이 돼요. 큰 문제, 중요한 문제죠. 신약에서 요 배경에서 나온 게 뭐예요? 속건제물의 배경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예배하러 오다가 친구하고 이게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라 그랬죠. 그게 요 배경이, 속건제 제물의 배경입니다.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이웃에게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지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론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만 죄를 다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가 알고 있죠. 그렇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설명이에요. 그게 이제 미량 같은 영화를 보면 그렇죠. 죄를 지어놓고 이 사람을 용서할까가, 이 전도연입니까? 그 배우가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감옥에 와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 남자가 말하죠.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떡붕이 확 열릴 수밖에. 이렇게 불신자가 이해한다고요. 불신자가 어떻게 속죄를 이해하냐면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지가 내한테 죄를 지어놓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죄 용서를 그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혹시 안 해준다라도 해줄 때까지 계속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의 20%를 내야 돼요. 만약 1억을 사기쳤으면 1억을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1억 2,500만 원을 내놔야 돼요. 1억 2천을 내야 되겠죠? 5분의 1이니까 2천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그러면 됐다라고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속건제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이 속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너희는 아직 걸어가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늘의 씨를 보내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죄인들의 방식으로 행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구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죄가 있냐? 아니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방식,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죄가 없어야 돼. 죄 있으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동일해요. 하늘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 오늘 20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말하죠.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22절하고 닮은 게 뭐냐면 정혼한 여종에게 죄를 지었죠.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 들어왔냐면 정혼한 여자,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종이라고 하죠. 정혼한 여종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는 씨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오늘 22절의 1차적인 의미는 음란이라든가 음행을 금지하는 법이요. 하지만 이것이 숨어 있는 거죠. 뭐가 숨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방식이 바로 여종의 몸을 통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보내시는 방식이 바로 여종의 몸을 통하여 씨를 뿌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3절부터 2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감옥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넷째 해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5째 해부터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거 참 이해 안 되는 본문이죠. 이것도 이중구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가위를 난다고. 첫째에 가위를 났는데 먹지 못합니다. 왜 먹지 못한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오늘 성경 66권에서 요 부분밖에 없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또는 몸에 새기고 이렇게 말 쓰잖아요. 기에다 할례를 하라 이런 표현은 있지만 나무가 할례를 못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3년까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4년부터는 거룩해지는데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5년째부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당장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다음 해부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 말입니까?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무 이야기. 그럼 누구 이야기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겨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심겨지는 나무. 그게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다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하지만 3년 동안은 거룩해 주지 않아. 4년째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왜 그럴까? 답은 모른다. 아니 왜 3년째까지는 거룩하지 않고 할례 못 받은 거고 4년째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3년까지는 안 되는데 4년부터는 거룩해졌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설명하고 있다? 설명 안 한다? 안 한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거룩해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는 거룩하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요 23절, 24절, 25절이 예수님의 사역과가 한번 비교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뭘로 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죠? 제자를 부르고 나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첫 메시지예요. 내년에는 한번 요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르셨지만 부르셨지만 만세전에 준비된 자들이고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룩해진 자들이지만 이 3년 동안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로 계속 살아가고 3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 만한 열매를 못 내놓는다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매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나를 오른쪽에 앉혀달라, 나를 왼쪽에 앉혀달라, 이런 싸움을 계속 하죠. 올바른 열매를 내놓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4년째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그 변화의 계기는 뭐냐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바뀐다고. 그게 4년째. 그리고 5년째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돼요. 언제까지 가냐면 순교하죠. 순교까지 가능하죠.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로 보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교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 이름을 준비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교회나 어떤 전도자나 어떤 목회자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이해가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이해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열매를 내놓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열매를 바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전부 다 자신을 위한 열매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떡하지 내 성공하고 싶고, 내 잘되고, 내가 응답받는 이게 모든 거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시점을 모른다니까요. 마치 3년까지는 열매를 분명히 내놓지만 거룩하지 않은 열매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4년째부터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열매가 됐어요. 5년째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필요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 이야기도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막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어느 순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졸다가 이래서 하다가 어느 순간요 눈 탁 뜨는 날 오죠. 그렇죠. 희한하죠. 여러분 다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뜰레뜰레 누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안 변해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 눈이 탁 뜨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그래도 군대 갔는데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나름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칭찬, 참 믿음 좋은 애다. 이러면 칭찬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들었다니까요. 참 믿음 좋은 학생이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서, 중학생 때부터요, 학교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마치고 아무리 늦게 와도 집부터 바로 안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집에 오고. 내가 그것을 한 3년을 하니까요, 후배들이 따라서 그 시간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회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봤다니까, 나는.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이게 박살이 나버려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오니까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니까 불안하니까 더 믿지. 그 믿는 게 아니었어요. 병장 되니까 이게 싹 풀려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교회 다니고부터.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다행스럽게 우리 집이 교회에서 훨씬 멀리 가버렸어요. 오려면 차를 3번 타고 와야 돼. 잘 됐죠. 그래서 말년호가 나와서 교회도 이야기했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집이 너무 멀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기로 딱 하고 제대를 딱 했는데 그때 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걔네 잡혔지. 그래서 그 순간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분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내일이라도 교회 안 나가는 거이 뭐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연기하자 이래서 이분 따라서 자꾸 따라다니 봤어요. 이분이 전도하는 데 따라가보고, 이분이 성경 가르치는 데 따라가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막 눈물 흘려때리는 막 개념이 아니라 나는 뭘 믿고 있었지? 내가 믿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한 6개월, 7개월 그 사이에 저를 많이 바꾸셨어요. 이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금방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는 거죠. 3년이 지나야 돼요. 마음 편히 날라리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년 걸리네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서, 왜냐면 난 3년의 기간이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벌써 수십 년 다녔잖아요. 그 어느 순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타임이 와요. 타임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그러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그걸 가르쳐요. 성경을 계속 배우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살고 싶다 이렇게 답이 탁 나오죠. 답이 나오죠.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죠.
오늘 23절부터 25절. 자, 마지막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게 이제 26절부터 28절은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 한 행위를 그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방 풍습을 따라서. 저게 피채 먹지 말라도 이게 참 그냥 우리가 알기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그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왜 그러냐? 피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버린다는 의미예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는 게 피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로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썼다고 피채 먹지 말라는 다른 단어예요. 이런 게 이제 번역이 사실은 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번역은 원래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피 위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위에서. 이게 뭘까요? 레위기 17장에 피채 먹지 말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는 다른 단어라는 거,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 위에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 위에서 먹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구덩이에 막 뿌려놓고 그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점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돼지피라든가 소피라는 것들을 뿌려놓고 이제 주술을 사갔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뭘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점을 치지 말라. 제가 아까 말한 이것도 이것 번역을 좀 더 잘했으면 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번역을 점을 치지 말매가 아니라 징조를 읽지 말라는 뜻이에요. 징조. 이게 별을 보면서 징조. 그 다음에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주술입니다. 이게 앞에 피채 먹지 말라와 점을 치지 말라는 말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미래에 내년에 뭐가 되지? 뭘 봤더니 삼재에 걸렸대. 그런 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 다 왜 합니까? 미래를. 옛날 그 고대 근동은 자료를 보니까요.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서 딱 보고 내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투영을 하고 배를 갈라서 이제 점수사들이 와서 이렇게 끄집어서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집 같은 데 가보면 왜 이제 쌀을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안 가봤구나. 그래서 손금 같은 거 보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후임 하나가 이 손금 봐주다가 들어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뭐랄까요? 잡혀요. 이놈이 군대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손금 봐주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다가 군에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얘를 괴롭힙니까? 근무 나가면 손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손금 봐주고. 저도 이제 제하고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나가면 1시간 반 같이 근무 서면 저는 그런 걸 안 물으니까 갑자기 날 보고 병장님은 왜 손금 안 봐달라 소리 안 합니까? 난 필요 없다. 이랬거든요. 그 얘가 이렇게 보더라고. 3초 딱 보고 말해요. 올해 언제 제대하십니까? 언제 제대한다. 딱 그 해에 결혼할 여자 만난대요. 그래? 이제 솔깃하죠, 갑자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솔깃합니다. 자식은 아들 둘. 하나도 안 맞죠? 우리 집사람 만난 게 25대 아니네. 제대하는 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안 맞지? 아들 둘 놓는데. 아들은 딸 없대요. 아, 그래? 틀렸죠? 근데 뭐 먹고 살겠어? 그랬더니 사업한대요. 목회하고 있죠? 하나도 안 맞죠? 근데 날 보고 뭐라냐면요. 딱 보더니, 3초를 딱 보더니요. 40쯤에 굉장한 위기가 하나 온대요. 어떤 위기냐면, 사업이 엄청난 위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무너진. 그걸 잘 넘었으면 대성하고, 못 넘었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날 보고. 희한하죠. 근데 그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물론 약간 이제 날라리가 돼가고 있는 타임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제가 제대하고 계속 뭘 하는데 안 돼요. 안 될 때 생각난다, 안 난다? 생각나요. 25세 만났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랬나? 그래서 내가 25세 만난 모든 여자 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근사님들부터 제가 사이들까지. 그래서 답이 나옵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네.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나? 잡힌다고. 자, 오늘 본문이 뭔 이야기냐면 점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손금 보는 거, 그 점성술 같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미래를 맞추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를 당tor어서 미래를 맞추는 거죠. 미래를 맞추는데 이게 마지막에 술법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래가 나왔으니까 그 미래가 안 좋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걸 바꾸는 거. 그걸 술법이라고 해요. 주술. 자, 오늘 딱 쳤는 성품을 보거나 무당집에 가서 뭘 봤는데, 점을 봤는데 삼재에 딱 걸렸어. 그럼 어찌 해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풀어야 되겠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 굿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부적도 치고 뭘 하는 거죠. 제가 후배 하나는, 교회 같이 다니는 후배 하나는 오른쪽 눈을 조심하라고요. 1년 내내 안 들었고 다니는데 진짜 오른쪽 나가버렸어요. 1년 내내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오른쪽 눈이 오래 위험하다고. 그래서 1년 내내 안 들었었는데 햇빛을 안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서요. 햇빛을 1년 넘어서 딱 뗐는데 진짜 이가 가버렸어요. 그 양반한테 말대로 됐지. 그런 거 왜 하냐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 미래가 잘못됐을 때 그걸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게란 말이에요. 이게 술법이 주문해오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군을 쫓아내는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절, 26절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구원받은 자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 왜 미래를 알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불안할까요? 결핍 때문이죠. 그 결핍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결핍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성공을 해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돈이 없어 온 불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오는 불안이 아니에요. 그럼 그 미래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불안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불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불안이 그 불안이라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고 잘못된 미래가 생기면 그걸 바꾸려고 이런 주술을 쓰는 것이죠.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미래가 불안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아까 말했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걔가 그냥 봐준 건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요. 잡힌다는 뜻이에요. 신자들도 잡힙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잡힙니다. 이제 지금 장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 동기 CCC 후배 이 친구가 저 부산의 서면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둘러 세웠어요. 조상님이 보인다. 그래서 얘가 내가 같이 교회를 잘 다니는 이 CCC, 난 CCC 아니지만 얘는 CCC라고. 그래서 맨날 어디 거지 순례 대행진도 가고 맨날 그러던 놈인데 얘가 서면 가다가 할아버지를 이야기했죠. 이 양반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설명해 줬어요. 얘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이로부터 거의 2년을 따라다니더니요. 2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모든 걸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왜 갔는지. 할아버지를 보여주니까 깜짝 못했어요. 꼼짝 못해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잡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미래는 그 사람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내 미래 걱정하지 마라. 미래 고민하지 마라. 이거 조금 더 확장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10월 28일, 5월 13일 이런 날짜 있잖아요. 종말. 그걸 날짜 알려고 하지 마라. 같은 말인 거예요. 신앙이 이상하게 빠지니까 자꾸 매달 며칠 주임이 재림한다도 우리는 오늘 해도 좋고요. 내일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지 매달 며칠 알아서 뭐 하시게.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종말 매달 며칠 우린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종말 매달 며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 자, 두 번째,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란 말은 우리 요즘처럼 깎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머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다 이 정도 길죠. 왜냐하면 가위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깎는다고. 예수님 사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머리를 이렇게 기위로 이런 식으로 깎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염을 손상시키지 말란 말은
수염이 이렇게 내려온다. 정확히 말하면 간자입니다. 간자 주위의 그 틀을 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렛나루입니다.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습 생각해보세요. 까만 빵떡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요만치 길었죠. 그게 유대인의 모습.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깎지 마라. 이게 뭐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이방 불신자들이 죽음을 애도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애도할 때. 여기에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살을 베지 말라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내가 머리에 둥글게 깎고 수염 이렇게 구렛나루를 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을 베는 것, 몸에다 살을 막 베죠. 이런 거는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불신자는 거대 곤동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된 친구가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니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나도 지금 비참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애꿎지하지 말고 가라. 그 의미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구렛나루를 깎아버리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몸에다가 피나게 만드는 거. 그 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울 때 엘리야가 막 이게 놀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자기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부르짖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 전통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걸 한다? 죽음이 두려운 거야. 먼저 죽은 친구가 날 데려갈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신자처럼. 왜냐? 우리는 죽음이 가정이고 죽으면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 그다음에 시대의 종말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놨다고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28절 마지막 부분. 무늬를 놓지 말라. 이 무늬를 놓지 말라가 문신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오늘 사실 좀 너무 이상하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무늬를 놓지 말라가 문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신을 하거나 문신은 주로 이름입니다. 이름하면 그림인데 고대에는 하나는 종일 때 동물도 생각해보세요. 동물들 이렇게 K 막 써놓은 박아놨죠. 왜냐하면 김시집 그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 몸에다가 이게 뭔가 문신을 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종일 경우에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데려가서 문신을 해주잖아요. 내가 김시집 종이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가 믿는 신을 붙잡고 싶을 때 주로 문신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았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때 했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야.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몸에다 뭘 새겨가지고 막 옛날 불신자 살았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써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마에다가 인을 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문신들 그런 걸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고 그리스도인을 친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룩을 행하시느냐? 어떻게 행하시죠?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섞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늘의 씨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늘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는 방식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는 방식이 뭐냐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고, 여종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또 되고요. 되었지만 어느 시간까지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직계 제자라고, 직접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이지만 3년 동안 내놓는 열매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죠. 자기 유익을 위한 열매만 내놓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를 못한다. 하지만 4년째부터 그렇게 해주고 5년째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성장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고, 그런 자는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몸에 새기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전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